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늘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은 잘 사는 것일 거예요. 그 누구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난 그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남보다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소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잘 산다고 하는 그 개념이, 그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자꾸 변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사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잘 산다는 게 뭐냐? 그 잘 산다고 하는 그 정의는 그 양에 초점을 뒀다는 거지요. 양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19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했던 그 새마을 운동,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운동의 주제가 아마 대부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참 그 노래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틀어줬으니까요. 여기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좀 많이 벌자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좀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잘 산다는 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질의 개념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대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제가 뭐냐? 웰빙이었었어요.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는 참살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웰빙 개념이 널리 유포가 됐다는 거죠. 이제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 쌀밥에 그저 그 고기 반찬에서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먹긴 먹되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제가 농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좀 대답 좀 해달라.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봐. 정말 유기농이라는 게 있냐? 그게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농약을 얼마나 많이 쳤느냐, 적게 쳤느냐 이 문제지,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약을 안 치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양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냥 벌레한테 물리고 뭐한테 먹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엄히 얘기하면 그저 한 10번 치고 한두 번 친 정도다. 신경 많이 써서, 물론 신경 많이 써서 이제 가꾼 거지요. 자, 그런데도 유기농이라고 하는 유자만 들어가도 비싸든 안 사든 그냥 많이 사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것이 웰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요가도 배우고요. 아로마 테라피를 찾고 테마 여행도 다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품위 있게 좀 살아가자. 이게 사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회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맞게 되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전 세계가 맞이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멘붕이라 그러나요? 멘탈이 붕괴가 됐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우리가 맞이했고, 지난 1년 정도면 끝날까 생각을 했는데 이 한 해도 이것이 과연 끝날까? 그 충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세계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고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됐고요. 저는 이번에 신천 임원교육 그리고 신천 장로 교육을 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몇 분이라도 좀 계시면 말할 맛이 날 텐데 그냥 나하고 딱 이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서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온라인 예배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이외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변화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한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위기의식이에요. 위기다. 큰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앞에서 학자들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웰빙의 시대에서 뉴 노멀의 시대로 또 바뀌는 것 같아. 뉴 노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삶의 형태와 대응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역사를 돌아봐도 잘 산다고 하는 것, 그 개념이, 그 잘 살아보고 싶은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이 결정하는 그 삶의 방식들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잘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기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잘 살아가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질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잘 산다는 것을 질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양과 질과 새로운 표준을 찾지만은 성경은 양과 질과 표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 살아가는 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면서
뭘 지키자고요?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분수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수를 지켜나가는 길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인생의 항로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자동차 GPS 내비게이션 이건 자동차의 필수가 됐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지 이제는 운전하는 중에 길을 찾는 불편함이 없어졌고요. 그 피곤함이 훨씬 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길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믿음에 맞지 않게 그 길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안내를 온전히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잘 살아가는 삶이다. 가장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 히브리 언어로 경외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아.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이러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모세의 반응이 뭐였느냐? 두려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 이르아에 경외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니 말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상상하는 것, 습관적으로 그럴 것이라 인정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행로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편 119편 120절에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입니다. 떤다. 히브리어로 카마르의 뜻은 뭐냐면 머리가 이렇게 곤두선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릴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떨며라는 그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긴장하며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보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처음 늦게 수영을 배웠을 때 일이 생각이 나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만 들어가면 그저 물 안 먹으려고 또 머리를 물에 담그는 게 얼마나 싫은지 그저 고쳐 세우고 몸부림을 쳤어요. 다 발버둥을 치고.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더 가라앉아요. 나가지를 않아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코치 선생이 저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그냥 좀 안 됐다는 표정으로, 아버님 왜 그렇게 물하고 싸우세요? 그냥 물에 맡기세요. 그 물하고 싸우면 평생 가도 수영 못해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물에 좀 수능이 돼 가면서 저 머리도 푹 담그고 그러면서 여유를 조금씩 갖게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물에 내 몸을 다 맡기게 돼. 그러니까 저절로 몸이 떠요. 그러면 이제 숨만 쉬는 것만 하면 돼. 옆으로 그냥 이렇게 고개 돌려서 숨만 쉬면 저절로 발만 살살 해도 그냥 나가게 돼.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뭐하고 그러면 자꾸 더 나빠져요. 그냥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힘만 들면 괜찮아. 거기에 더 꼬이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고 우리의 일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꿈꾸고 계획하셨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다윗에 관한 성경 기록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그 사울의 기록을 좀 봤더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여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론 정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윗의 기록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자다,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울도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점점 약하여져 가고 누구는 점점 강하여져 갔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손을 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매사에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터진 뒤에 기도를 해요. 뭐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부터 그런데. 그럴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진 뒤에 기도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응답도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기도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삶에 승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꿈꾼다고 그대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든 사람이 보든 참 잘 살고 있구나, 참 복된 삶이로구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